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 이레를 행하시는 주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속에서도 여전히 불신앙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절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푯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라 함은 여전히 배신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무한정에 가까운 기다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희망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잃지 않고 터널 끝 그 환함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염려가 저희 키를 한 자도 키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염려가 기도와 간구로 승화될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며 저들에게도 채우시는 주님이시온대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믿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이 땅이 주님께서 만드신 온 천하가 열방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먹고 사는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백수십 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귀한 피와 또 선진들의 보혈로 일구어진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인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할 때 지혜로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께 바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충실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같이 하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나 그 마음을, 주님, 그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으로 같이 하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같이 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하여 동분서주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이 모두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상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니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비전을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운 비전이오니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나라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총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천하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선교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종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살아넘치는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고 새기는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살아넘치는 나의 생명의 삶으로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 사명을 담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받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는데 이제 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아프간의 상황을 보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 바퀴에라도 매달려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아픈 장면,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었던 흥남부두 철수작전에서 필사적으로 미군 수송선에 매달리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거나 또 가족과 영영 생리별하게 되는 장면과 너무 똑같아 보였습니다. 또 기사를 보니까 아프간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영국군이 철조망을 치고 지키는 호텔 그 철조망 너머로 자기 아이를 던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기사도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는가? 살고자 하는 절박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이륙하려는 비행기 바퀴에라도 매달리려는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매주 올라와 1시간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님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간절히 구원과 생명과 은혜 얻기를 구하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엎드리는 절박하고 정말 간절하고 뜨거운 예배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무엘상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믿음의 삶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며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던 한나,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무엘, 악령이 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대체 어머니가 젖대고 성소에 맡긴 이 어린 사무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행실이 나빠 하나님의 제사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엉망진창이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중요한 직분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맡아서 주관하고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어린 사무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물론 거기서 잔심부름도 하고 또 엘리에게 말씀도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뒤에 3장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성소에서 레위인의 직무를 배우는 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않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세마포 에봇을 입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 세마포 에봇을 이렇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입도록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이 어릴 때부터 살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세마포 에봇을 입지는 않았을 겁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디에만 온통 관심이 있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올라오는 재물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나쁜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보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분위기 따라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8절이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을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기는 사무엘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고 실제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사무엘은 더 그랬을 겁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또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살았을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그것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가 있고 행실이 이렇게 나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청종하며 따르며 이 어릴 때부터 살았을까? 그 답을 1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했던 한나 뿐만 아니라 젖대고부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한나가 아들에게 매년 지어다 입혀주는 옷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아들에게 무슨 옷 지어다 입혀주었겠습니까? 물론 보통의 경우라면 너무 어릴 때부터 떼어놓았으니까 애틋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더 좋은 옷 지어다가 입히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8절에 이 어린아이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말한 것에 곧바로 이어서 19절에 어머니가 매년 옷을 지어다 입혔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옷이 세마포 에봇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때나 아이를 낳았을 때나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젖대고 드리고 나서나 변함없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세마포 옷을 지어다 입히며 본을 보이며 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선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 뭐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다 보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이 옷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별됨, 거룩,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세상의 유행과 세파를 쫓기에 바쁜 세대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패역한 이 세대와 다르게 정말 옷 입는 것까지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뉴스를 보면 정말 패역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하는 시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게 구별되게 우리 옷 입는 것도 심지어 입술의 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마포 옷을 지어다가 입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세마포 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나 혼자 말씀대로 행하고 나 혼자 믿음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이 믿음 전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앞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돕고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말과 인격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부드러운 말과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기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믿음 전하기 위해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봉사하며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돕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보고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1년 내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은 1년에 딱 한 번 정도, 많아야 3번, 그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언제나 잠깐만 내 마음대로 하면 많은 이득을 취하고 배부르게 편하게 잘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한나와 엘가나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에서 함께 더 자주 모이고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지금 주일에 이렇게 1시간 예배하는 것 외에는 훨씬 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처럼 그런 것보다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보고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많은 신앙서적들이 있고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보고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의문이 속 시원하게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사무엘은 부모님이 올 때마다 그렇게 지도해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살았다 해도 한나와 엘가나는 대체 어떻게 매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게다가 성전에 올라오면 이렇게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그 재물 빼앗아가기만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 성소에 어떻게 매년 이렇게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매년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또 입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 악행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한나와 엘가나와 사무엘이 이 시대에도 이런 성소에서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원래 레위기 율법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은 따로 떼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남아있는 것을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이 직접 하지도 않고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사환이 가게에서 그 이제 삶고 있는 고기를 찔러 가지고 오게 합니다. 실로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로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자면 예배가 끝나고 재정부에서 헌금을 이렇게 잘 계수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역자가 가서 헌금 내가 쓸 테니까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런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대로, 하던 대로, 관습대로,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삶임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관습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분명히 예배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중차대한 죄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집전하는 이 실로에 사람들이 올라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올라와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렇게 3살 갈고리로 와서 재물을 탐하고 가져가는 이 제사장이 있는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반절부터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지금 재물 가지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성전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또 교역자가 헌금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헌금함에 넣기도 전에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이름 없는 사람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여기 이름 없이 제사하러 온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까 제발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레위기 율법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기름을 태워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제발 예배하도록 하게만 해달라. 기름은 먹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후에 좀 그렇게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서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사모함과 애절함이 없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욕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무슨 제사장이 이러냐고. 어떻게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예배하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14절에 살펴본 대로 이런 제사장이 있는데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올라와 예배합니다.
16절에 나온 어떤 사람처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라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만 예배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은 홀로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이렇게 말씀대로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 실로의 성소까지 제사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하지도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도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도 성소에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입힐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물로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하러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이 이걸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타락했고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시대가 다 어두워져 버렸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도 우리가 이 젖된 아이를 성소에 드린 것이 매년 이렇게 세마포 옷을 지어다 입히는 것이 또 매년 말씀대로 올라와 예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관습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까?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성소에 올라가는 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아마 서로 보았을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각자 아마 힘겹게 살았겠죠. 믿음을 지키느라.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세 번 성소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서로 봤을 겁니다. 저 사람도 예배하는구나 그래도. 그러면서 서로 도전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지키며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신앙은 결코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도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는데도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힘을 북돋우시고 새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되기도 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무기력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처럼 오늘 여기 이름 없는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정말 서로 도전받고 위로받게 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아픔과 정말 무거운 짐과 눈물이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방도 코로나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여기 부임한 지 1년도 채 아직 되지 않았지만 저도 압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과 도전이며 제 영혼을 새롭게 깨우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이렇게 거의 설교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눈물 흘려 엎드렸던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름 없는 이 신앙인들 때문에 아합이 엉망진창으로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유린하는 시대에도 한나로 대표되고 있는 이 신앙인들, 어떻게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린 후에라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신앙인들의 이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암흑의 시대를 밝히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와 성도가 별로 희망이 아닌 것 같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의 신앙도 느슨해져 가는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연약해진 것 같고 제사장들이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교회와 성도인 것을 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대가 정말 어두워져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로 자부심을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오늘도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봉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물질이나 또는 어떤 것들을 나누며 살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건 예배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름 없는 이 어떤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겠다고 절박하게 외치며 예배하는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사무엘처럼 서원하여 아들 바치고 말씀대로 철저히 행하고 그렇게 믿음 지키는 것까지는 할 자신이 없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어떤 사람처럼, 이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라고 절박하게 말하는 이 사람처럼 정말 절박하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고 아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 생명들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정말 살라고, 제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귀하고 귀한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저 아프간 사람들처럼 비행기 바퀴에라도 매달리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면,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오늘도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를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만이 아닙니다. 오늘 3살 갈고리로 재물을 뺏긴 사람, 제사하러 나왔는데 기름도 태워드리기 전에 또 재물을 억지로 빼앗긴 사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한나를 눈물로 예배하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말씀대로 예배한 그 한나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사무엘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또한 어려서 무엇인지 잘 몰라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지어 입혀주는 옷을 입고 자라는 이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행하느라 그 어릴 때부터, 젖될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이 사무엘,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고 눈물 나는 숱한 밤들을 보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사람이 기른 것과 비할 수 없이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돌보고 길러주십니다. 돌보고 기르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친히 돌보시고 기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경험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음껏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중심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에, 날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에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대와 시대를 감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밝혀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거리두기로 지쳐있고 경제가 어렵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기 어려워 하나님 믿음 지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참 어두운 시대에도 이름 없는 어떤 성도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 같은 이들이 눈물 흘리며 성소를 지키고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제정하여 주신 이 예배, 정말 예배함에 성공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와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이 시대와 민족이 살고 이 온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438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눈물로 사모함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과
마음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기르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자리자리들에 이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유치부 수련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이 수련회를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수련회를 위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간 휴가의 기간을 갖습니다.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휴가하게 되는데 단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엄중한 상황 가운데 수도권은 또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정말 힘든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의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들어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